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참 이렇게 따뜻해지는 듯 아닌 듯한 이 프랑스의 봄을 맞이하니 제가 처음에 프랑스에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전 3월에 프랑스에 왔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이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순절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순절 때가 되면 그때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어느덧 프랑스 생활도 2년이 되어 가는데요. 다 되었는데요.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프랑스어 문법처럼요.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잠시 성도님들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 시계로 측정 가능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현재, 과거, 미래로 말하기도 하지요. 반면에 카이로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하루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저번 주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 주에 우리가 요 주님만 붙이면 기도가 된다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요 주님만 붙이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힐 때 차가 막히네에서 차가 막히네요 주님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 안은 기도의 공간이 되고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전철에 가서도 사람이 많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많네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순간 나는 전철 안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화된 작품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지요. 그 영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이 열리고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많이 드려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내 기준이었던 모든 생각의 기준, 인식들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빨리 도망가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고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참수시키기도 한 왕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죽이려 하지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무서울까요? 키가 6규빗, 3m에 달하는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 내가 너를 죽인다는 위협으로 이곳 저곳을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국인 가드에 들어갔을 때에는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수염에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기도 하지요. 굳이 왕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회사의 상사 혹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적대시한다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또 실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해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아첨하는 그 왕. 그 왕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우는 술수가 뛰어나고 교활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헬라어도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명을 이룬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일을 끝낸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또 내 일을 끝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을 끝내시기보다는 수동태가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다. 헤롯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걱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애통해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방문하며 흠모하는 크고 멋진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걱정하십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메시아를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큰 위협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희생 제물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개가 나타나서 희생 제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응답은 오지 않고 솔개만 내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졌습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저희 가족이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 어둠과 공포가 임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적잖게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 받은 약속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의 자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과 때때로 받은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약속은 곧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 헤롯의 위협이 있었듯이 또 아브라함에게 어둠과 공포가 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을 때에도 그것들에 위축되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도 주변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번 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체제였을 당시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8년간 투옥이 되시고요. 석방되셨다가 한 3, 4년 뒤에 다시 6년간 투옥을 당하십니다. 온갖 고문과 박해, 쇠뇌와 병고를 당하십니다. 이 번브란트 목사님의 자서전 In God's Underground,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리아 라우바의 감옥에서 나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어떤 때는 허벅다리나 척추뼈 끝이 떨어지기도 했다. 기절을 하면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한 번은 내 몸에 칼끝을 세게 눌러 피로 범벅이 되기도 하고 내 위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호스로 목구멍에 물을 퍼붓는 고문도 당했다. 그런 고통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지옥을 방불케 했다. 거의 2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고 난 나는 자주 피를 쏟으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바카레스티 감옥에서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20년 동안 강제 노동에 처한다는 언도가 10분 만에 내려졌다. 폐결핵을 앓고 있던 나는 10군데도 넘는 상처에 고름이 든 것 같았고 계속해서 피를 쏟고 있었다. 기독교 신자들을 나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얼굴과 몸에 용변을 보도록 만들었다. 이런 고문 중에 번브란트 목사님께서는 더 심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 깊이 엄습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목사님은 몇 번 쓰여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체크를 하면서 나가다 보니 366번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살라고 366번 기록해 놓았느니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년 365일인데 왜 366번 기록해 놓으셨나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 때에는 2월이 29일이 되어 그때는 366일이란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의 사명도 감당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출소하신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봉사하시다가 소천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가끔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또 4년에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366일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입니다. 약속에 집중합시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헤롯에게 전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하는 대답이 한마디로 하자면 난 내 갈 길 간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은 헤롯에 대한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관할 구역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지 예루살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협을 받으셨을 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숨고 내일은 동태를 살피고 그 다음 날부터 좀 움직여 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약속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솔개가 오면 쫓아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고난 중에 오직 약속에만 집중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는 몸이 매우 약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미국에 계셨을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약속으로 또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후에 의료 공부를 하고 조선으로 의료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갑니다. 조선에 와서는 동료였던 제임스 홀 의료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께서는 환자를 돌보다가 그만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들 셔우드 홀은 돌이 겨우 지났던 시점이고요. 뱃속에는 8개월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소천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평양에서 점자도 가르치고 의료 교육에 매진합니다.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사역하며 보람을 느끼던 어느 날, 이번에는 3살 된 딸 이디스가 소천을 합니다. 당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기 내용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 다시 돌아갔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들다. 조선에 와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로제타울 선교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받았던 그 약속에 믿고 오직 그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여성도 의학 교육을 받도록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설립합니다. 이는 후에 고대 의과대학이 되고요. 한국 최초의 점자책도 발행합니다. 평양 맹아학교를 설립하고요. 홀 기념병원을 설립합니다. 평양 최초 여성병원인 광해여원을 설립하고 이 외에도 여러 업적을 남깁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아들 셔우드 홀도 조선의 의료 선교사가 되는데요. 해주 구세병원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씨를 결핵 퇴치를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이 만들게 됩니다. 여성의 몸으로 큰 슬픔을 2번이나 당하고서도 오히려 더욱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 일구어 놓은 사역들을 보면 하나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데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 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년에는 뉴저지에서 소천하시는데요. 남편과 딸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유언으로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자신을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소원을 소천 후에야 소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약속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3번째입니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행동은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 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내 사랑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하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위해 애통해 하십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십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요. 그것도 그런 모진 고문과 함께요. 그런 수준의 고문을 당할 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배교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님께서는 그때마저도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여깁니다. 나는 죽으면 죽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당시 루마니아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로제타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조선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보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저도 다른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편지들을 씁니다. 옥중서신서라고 하는데요. 그 옥중서신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옥중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영치금을 보내줍니다.
그 영치금을 전해 주었지만 그 이후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빌립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요. 우리가 그를 보냈는데 병이 걸렸다니 어떡합니까? 심한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이후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걱정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심리 재판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사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할까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자신이 병든 것보다 교인들이 자신의 병든 것을 알게 되어서 걱정할 것을 더욱 걱정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 교사의 등장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경계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옥중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요. 이렇게 내 문제만 집중하면. 그러나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위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우리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돌려서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본다고 우리가 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또 언젠가 어려움에 직면하신다면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로 향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헤롯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자 또 돌보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약속과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은 이웃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웃에게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과 경직됨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의 교제와 위로를 통해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우리의 문제는 작은 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